오늘은 왕국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왕국의 최대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최대 위기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기근과 굶주림, 질병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의 위기는 무엇이었느냐? 여호사밧 왕이 신앙은 좋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과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며느리가 되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엄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표독한지 자기 남편 죽자 나머지 모든 그 왕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또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 둘이 연속적으로 왕이 됐지만 둘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역사 속에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하고 6년간 여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족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조가 대가 탁 끊어질 위기가 바로 다윗 왕조 멸망의 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갓난 아기 하나가 요아스라고 갓난 아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키웠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키웠습니다. 결국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처단하고 나라를 다시 유다 왕국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맥이 유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대가 끊어질 뻔하다가 아주 그냥 거미줄 같은 그 희망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어주신 그 역사를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이 멸망해버리는 그 슬픈 역사를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한 400년 동안에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다른 민족이 공격해 오고 실패하고 또 회개하면 또 건져주시고 이러기를 400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항상 괴롭히던 나라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서쪽으로 블레셋을 확 제압해 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쪽으로 모압 암몬을 제압해 버립니다. 저 남쪽으로는 에돔 왕국을 제압해 버립니다. 각각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습니다. 북쪽으로 아람,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게 다 아람 지역입니다. 이 아람 지역을 다메섹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땅 모두가 다 다윗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왕국, 강성한 왕국을 건설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 참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라 참 잘 다스렸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지면서 너무 많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우리나라 고려 시조가 태조 왕건입니다. 그 왕건의 부인이 20명이 넘어요. 그 왜 그렇게 많은 왕비를 두었느냐? 그건 정략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 지역을 지배하려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부인 이제
뽑아내고, 충청도 지배하려니까 충청도에서 부인 뽑아내고, 뭐 온 사방에 아주 유력한 세력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혈연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통일 국가를 세운 것이 왕건입니다. 솔로몬 역시 여러 세력들과 연합하고 또 화합하기 위해서 그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그 도합 후궁이라고 하는 정식 부인이 300이고 첩이 700이라. 그래 1000명의 여자예요.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워낙 IQ가 높으니까 다 외웠는지 모르지. 그러니 뭐 자기 아내인지도 모릅니다. 마마 그러면 넌 누구냐? 제가 저 어디에서 온 왕비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 이런 정도로 여자가 많다 보니까 여자들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눈밖에 나버립니다. 그래서 너 아들 대가 되면은 나라가 분열된다.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 분열된 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쪽 북쪽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 모습입니다. 저 나오는 저 지도에 보면은 특별한 표시가 있죠. 저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역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 티그리스 강까지 건너서 메대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그 인구 정책은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 살게 하고 그 땅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남쪽 유다 왕국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그 남쪽으로 이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슬프게 끌려가는 그 포로들의 행진을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죠? 중국한테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배 타고 일본으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로 끌려가면 되겠어요? 끌려가는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오늘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남쪽 북쪽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먼저 살펴봅니다. 남쪽 북쪽 분단된 이후에 208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유지가 됐습니다. 208년 동안 왕국이 유지가 되는데 왕들이 19명이 왕이 됩니다. 19명 왕이 되는데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막 칼부림을 하고 짧게는 3개월 왕하다가 쫓겨나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피 흐르는 그 왕국의 흥망성쇠가 열왕기 하에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셨는데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세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바알 아세라 종교의 지도자였던 이 이세벨 왕비를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장군이 척살을 하게 됩니다. 창문에서
눈썹거리고 있다가 창문을 내다보니까 예후 장군이 왔습니다. 그래 예후 장군이 궁녀들한테 내 말 들을 사람 없냐? 그랬더니 궁녀들 내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여자를 던져.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마하다가 죽어보세요 하고 창문으로 던져버렸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마마하고 허리가 90도로 굽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바뀌어지니까 나를 집어 던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너 4대까지 나라가 든든할 거야. 그럼 4대까지 나라가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후손이 척살을 당하고 다른 왕이 들어서게 되고 맨 나중에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 때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는가? 열왕기하 1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고산강은 티그리스 강의 지류입니다.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그 메대까지, 메대 여러 성에까지 다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까지 건너서 북쪽 카스피해 바로 남쪽까지 끌려갔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난감한 것이죠. 지금 보이는 저 지도는 뭐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 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공격 루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리아가 저런 세력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0지파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는데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진맥 짚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우리는 모르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손가락 탁 얹어서 어떻게 팔딱 이렇게 피가 뛰는 것을 딱 진맥을 접으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딱 알려지는 겁니다. 또 청진기를 딱 대면은 소리를 듣고 알게 됩니다. 더 정밀한 것은 엑스레이 광선이나 MRI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몸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제 사진으로까지 나오잖아요. 성경 공부는 한 구절 한 구절 다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진맥하는 것처럼 딱 엑스레이 촬영을 해가지고 어디를 짚어내는 것처럼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함께 읽자고 하는 이 구절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진맥을 하고 사진에 딱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흔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섬겼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아스다롯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보니까 왼쪽은 바알 신을 조각해 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아세라 여신을 조각을 한 건데, 그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바로 여자 신으로서 바알의 부인입니다. 사이좋게 보입니까? 예, 뭐 부부니까 사이좋겠죠. 또 다른 그림, 아스다롯 다른 그림, 이건 바알 신이고, 그 다음에 또 아스다롯은 또 좀 보기가 좀 민망하지만 옛날에 이 조각하고 석상을 세우고 할 때는 다 저렇게 나체로 따듬습니다. 저게 바로 이제 아스다롯 신입니다. 아세라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을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뭐냐? 그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요, 자식을 많이 이렇게 낳는 그 다산, 이 다산의 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고 풍년이 들고 자손이 번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토속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 기분 나쁘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토속 종교, 토속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앞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했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했다는 것은 고개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목이 뻣뻣합니다. 아주 교만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역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말씀의 사자들의 그 메시지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설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니라. 그림 가운데 인신 제사 드리는 촛불 달린 우상 사진 있으면 내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을 바치는 겁니다.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밀곰 신 그 손 그 위에다가 아기를 얹어 놓습니다. 그 밑에서는 불을 뗍니다. 그러므로 밀곰이라고 하는 신의 그 손 위에서 어린 아기가 그 뜨거운 불에 타서 죽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비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종교입니까?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진멸은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경노가 뭡니까? 아주 격하게 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동족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그들이 야훼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부정한 아내로 비유를 했습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이 부정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뭔가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여자 인물은 참 잘났어요. 미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개떡이요. 그래서 바람난 아내를 가가지고 돈 주고 다시 찾아 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이제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주의 종 가정이 이런 가정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요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흉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은 담임 목사로 아마 이렇게 청빙도 안 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가정이 이와 같이 깨어진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민족 이스라엘이 너의 아내 고멜과 같다. 내 앞에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아내와 같다. 사생활을 낳았다.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는 기분 안 나빠? 기분 나쁘지? 나도 기분 되게 나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아시리아 제국한테 넘겨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됐느냐? 북쪽보다도 136년 더 존속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도 136년 더 존속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길게 존속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19왕 똑같은 숫자인데 그래도 북쪽에서는 8번이나 구테타가 일어났지만 남쪽 유다 왕국은 8명의 왕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왕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136년 더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국의 수명입니다. 국가의 수명도 있어요. 나라의 수명이 길고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잘 섬기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나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도 쌓여져 온 죄악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이제 진맥을 짚으면 첫째는 왕이 교만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3절을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의 교만입니다. 교만했죠.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던지 왕이 보는 데서 그 자식들을 다 쳐 죽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겪는다 그럴 때 그 자식이 자기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볼 자격이 없어. 그래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빨리 죽지 마. 고통을 오래 느끼고 죽어. 이것이 바로 가장 비참한 그 사형이죠. 십자가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 뭐 황태는 마르면은 참 맛있는 국이라도 끓여 먹지만
사람은 나무에 오래 매달아 놓으면 비착 말라서 굶어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오래오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교만하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도 뒤엎어버립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걸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죄악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예를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깊이 지었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도록 죄를 지었어요. 죄의 종들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되니까 회복이 안 되는 만회할 수 없는 형편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백성들 전체가 애들까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 하늘 여왕을 숭배하려고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굽는데 애들은 나무 주우고 그 집의 아버지는 불 피우고 여자들은 과자 굽고 어디다가 바칩니까? 하늘 여왕한테 바쳤다. 하늘 여왕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아세라 아스다롯인 것입니다. 이 하늘 여왕, 이 하늘 여왕이 로마로, 하늘 여왕이 그리스로, 하늘 여왕이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하늘 여왕처럼 떠받들고 그리스 신화에 여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로마에서도 여신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백성들 전체가 문화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하늘 여왕한테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빗자루로 썰어 모아가지고 저 불이 활활 타는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듯이 집어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그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뭐 해석이 필요 없죠.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됐다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행실이 개차반이 돼가지고 개가 토했던 걸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옛날 생활 그대로 하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 주었더니 돼지우리간에 또 뒹굴어 버리는 것처럼 개가 되고 돼지가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다면 그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와 같이 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와 같이 징계했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쳤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호세아가 그걸 예언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정조를 저버리고 사생활을 낳고 개떡같이 살고 있던 그 고멜을 호세아가 쫓아냈지만 나중에 다시 불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어도 다시 데려와라. 그 여자를 사랑해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체험을 한 선지자는 누구냐? 호세아인 것입니다. 성질 같으면 그냥 그 여자를 한강물에 푹 담가가지고 죽여버리면 좋아요. 아니면 그냥 땅 파고 그냥 망우리 가서 산에 몰래가 땅 파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려.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진짜 독하네.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정한 고멜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한다 이거죠. 호세아가 그것보다도 순종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훈아 씨가 가슴 아프게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보다 가슴 아픈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찢었지만 다시 도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도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의 유다 왕국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찢고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지만 다시 희망적으로 불러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해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혹 하나님께 범죄하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로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공히 하나님 앞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